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리고 조금 시대는 앞서지만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핵심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강력하고 더 구체적이고 상상하기도 마음에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흐름으로만 알고 있었겠지만 586년 기원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것과 가장 가까운 시기를 살고 그 이후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보다도 조금 더 뒤에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에스겔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심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가 나와서 그날의 고통과 그날의 의미와 그게 어떤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각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요 바로 앞서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 소돔 그리고 사마리아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이 비유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소돔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음란과 우상 숭배의 최고봉이었죠. 그리고 사마리아도 그들이 멸망하게 될 때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 하면 그냥 사마리아의 성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유다 혹은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했던 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거, 왜 멸망했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자기가 원하던 소욕과 정욕과 마음대로 따라갔던 일의 끝판왕 결과가 그런 안타까운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너희들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너는 다름이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멸망한다 비유로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알려준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언약, 특별히 우리가 젊었을 때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연약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한참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기쁨으로 아뢰었을 때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59절에서 61절까지 말씀, 6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네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네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비록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 큰 내 언니와 너보다 작은 내 아우를 모두 내 딸로 삼아주면 너는 내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과 어떤 일이 있을 거라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주목해 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너희들은 이미 언약을 깼고 언약을 깼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언약을 같이 지고 있는 언약의 당사자 혹은 대상자가 상대방이 깼으니까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하나 그 정당성이나 책임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쪽이 어겼으니까요. 우리가 어겼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젊었을 때를 기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들 예비기를 통해서 어떻게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을 율법에서도 벗어난 이런 일들을 보고 있지만, 그런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돔과 사마리아를 회복시키고 너희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키고 이끌어 주면 너희들 그런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은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멸망했습니다. 엄청 오래 전이죠. 이때 에스겔이 살았던 당시로 생각해도 한 1000년 이상 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때에 이미 롯이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습니다. 어떻게 멸망했는지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100에서 150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기원전 722년경에 사마리아 성이 멸망했으니까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시점으로 한 150년에서 130년, 100년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에도 음란함과 패역함이 대단했거든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 앞에 있는 예루살렘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이건 은혜를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고, 하다못해 율법에 내가 약속한 내용도 아니고 어떻게 회복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이 내가 너희들을 새 언약의 대상자로 안치고 사랑하고 맺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젊었을 때 맺었던 언약이라는 것이 되게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계실 때 이미 그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이미 지났고, 지금 있는 것은 패역하고 음란하고 그런 모습이어서 언약을 또 깼으니까 굳이 내가 너랑 마주하거나 이루고 싶지 않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 말이 제 마음속에는 연약하고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언제적에 그렇게 했더라, 혹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열정과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억마저도 희미해졌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떠올리실 때 그 떠올리시는 기억의 내용이 네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다시 말해서 너의 믿음이 가장 뜨거웠을 때, 네가 가장 놀랍게 나를 찬양했을 때,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내 앞에 화답했을 때, 네가 내게 어떠한 약속이라도 따르겠다고 그 언약에 함께하며 기뻐했을 때, 내가 그때를 기억해서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기억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최고 젊었을 때, 최고 믿음으로 아름다웠을 때 모습으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되게 먹먹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계속해서 지나가는 날들과, 아니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실 때, 젊었을 때 드렸던, 아니 가장 아름다웠을 때 드렸던 그 고백을 기억하셔서 오늘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습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악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 그 언약을 우리도 기억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은혜에 하나님의 일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전권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우리는 언약의 대상자도 이미 우리가 어겨서 아니고, 그리고 이미 한 짓으로만 봐도 죽어 마땅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셔도 너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젊었을 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일방적이고 전권적이고 그냥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서,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적당한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너무 과분할 만큼
참 기쁘고 감사하고 과분할 만큼의 어떤 배려와 사랑을 받으면 아니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마땅한 어떻게 되지 이거 진짜 이런 어떻게 이렇게 잘해 주시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내가 받지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기에 마땅한 대답, 응답,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 앞에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분에게 뭐가 필요해야 뭐 이렇게 그걸 드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63절 말씀에 내용이 저는 마음에 와서 찌릿찌릿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에스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말씀도 이렇게 비슷한 어조로 나가긴 하지만 딱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에스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 통독하면 오늘만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6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 약속을 기억하여 다시 세우고 소돔과 사마리아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네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네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다 용서받은 다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회개망측한 일들을 네가 기억하고 그리고 네가 너 자신의 마치 우리가 수검댕이를 묻히고 막 잘 이렇게 하다가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이 뜨악함과 이런 황당함을 해서 네가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전폭적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스스로 이걸 깨닫고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면박을 주기 위해서라고 들리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너희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의 엄청난 갭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을수록 내가 그런 은혜 받았네.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부모님 나이가 되었고 혹은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시기가 지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었지만 24시간 계속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날 문득 우리 아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을 보고 혹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아픈 것을 보고 희한하게도 그 우리 앞에 있는 이런 현실과 상황이 또로로록 들어가서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어떻게 하셨나. 그때 그게 그 사랑이었구나. 그때 그 마음이었구나. 그때 좀 잘할 걸. 아이들 이렇게 아침에 밥 먹으러 가라. 야, 밥 먹고 가라. 이렇게 정성껏 집사람이 이렇게 차려도 주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니까 혼도 내고 밥 먹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애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분명히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화장실에서 좀 이렇게 시간 어여어여 이렇게 좀 보내고 뭐 가방 뭐 어졌다고 뭐 어여어여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거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고 가면 좋을 텐데 그걸 또 그냥 뭐 그렇게 매정하게 그거 안 먹으면 지 손해인데 그래도 그렇게 가면 그래서 밥 먹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내가 어렸을 때 그랬을 텐데 나 이렇게 나갈 때 좀만 더 사랑과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문득문득 쭉쭉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나는 것보다 그때 그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었구나. 너희도 말도 못하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공짜와 선물은 의미가 다릅니다. 공짜와 선물은요.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2 플러스 1, 1 플러스 1 그래서 싸게 세일한다고 가면 공짜로 주죠. 네. 물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서 사서 요긴하게 쓰기도 하죠. 어때 공짜? 프리? 그러니까 뭐 바깥에다가 이거 공짜예요. 가져가세요. 그렇게 쓸 수 있죠. 공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공짜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선물로서 주는 것은 가격이 달라요. 공짜를 굳이 구한다면 가치가 우리에게는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분이 소중하게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공짜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와서 그거 소중하게 잘 여기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공짜니까 이따 그냥 뭐 버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있으면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거 가치랑 상관없이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은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받아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그 선물의 의미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선물을 내가 받았던 상황을 생각하면 그 선물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리고 그런 여러 일련의 과정들이 기억에 떠올라서 되게 더욱 소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선물은 결코 값없이 주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근데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공짜나 선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받은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똑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마치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공짜처럼 대한다면 그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나누고 뭐 그렇게 거리에 이렇게 있고 뭐 그냥 내가 줄 서가지고 쉬운 코너에서 뭐 이렇게 뭐 요구르트 한 잔 이렇게 얻어 먹는거나 뭐 조그만 과일 같은 거 하나 콕 찍어가지고 이쑤시개를 먹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십자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획은 공짜입니까? 가격으로 보면 그래 보이지만 그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선물. 근데 그것을 보고 가치 없네, 가격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받는 사람에 대한 최대한 모욕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를 주신 거 공짜로 주셨지만 그게 그냥 1+1이나 프리가 아니라 이건 기프트예요. 그건 선물이에요. 프레젠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기회를 우리가 선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서하신 행동 이후에 용서받은 다음에 그걸 기억할 때마다 놀랍고 부끄럽고 입도 못 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 사랑과 그 의미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덜컥 붙잡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하냐 말이에요. 불평 안 하냐 말이에요. 불평도 많이 하고 하나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만 나는 참 진짜 만만치가 않네요. 난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보다는 진짜 이게 막 하나님 왜 이럴까요? 라고 생각되는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 그럼 이게 마땅한 행동이냐? 마땅한 것이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그 기억과 그 의도와 하나님께 주신 그 가치를 생각하며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감사가 오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만나게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마땅히 표현돼야 되고 마땅히 고백돼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유일한 대답이라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당연한 거 아니고 선물입니다. 오늘은 프리가 아니라 프레젠트예요. 오늘은 공짜로 주어진 날이 아니라 눈 떠보니 살다 보니 사는 태어나 보니 사는 우리 뭐 고양이가 아니고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고 프리가 아니라 오늘은 선물이에요. 기회예요. 찬스이고 opportunity예요. 기회예요. 하나님 오늘 그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의 은혜를 우리가 꼭 붙잡고 하나님 도전하시는 새날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상태가 제일 좋을 때 지금 메롱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 주셨던 젊었을 때를 기억하여서 함께 하신 그것대로 우리도 그때를 기억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은혜에 어울리는 응답은 오직 감사밖에 없다. 허탄한 것으로 불평으로 보낼 게 아니라 오늘은 프리가 아니라 공짜로 받는데 이거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소중한 선물이구나. 그 선물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젊었을 때를 기억하셔서 젊었을 때 했던 그런 언약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누려주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